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지방선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런저런 형편으로 또 많이 못 나오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남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반면에 오늘 여자들에 관해서는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날 제가 남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믿음의 정절, 이러한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 9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주신 귀한 역할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어떤 의미에서 이게 반반이긴 하지만 사실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간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이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남자가 신앙이 좋고 여자가 믿음이 없는 가정과 반대로 여자가 믿음이 좋고 남자가 신앙이 없는 가정, 이 두 가정을 비교해 봤을 때 지속적으로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서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가정이 더 높은가? 여자가 중심을 잡고 있는 가정이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사실은 이 여자들의 신앙, 그리고 이 여자들의 하나님 앞에서 가진 그 마음의 중요성이 굉장히 귀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물론 가부장적인 어떤 북의 사회에 있기도 하지만 유대의 정치인들은 어디로부터 교육되어지냐면 어머니로부터 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머니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자녀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게 되면 이 자녀들이 평생 동안 그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물론 지금의 시대와 당시의 시대와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 이 가운데서 그 안에 드러나는 근본적인 정신, 이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남자와 여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릅니다. 물론 생김새에 있어서부터 기술적일 수도 많이 다르지만 이 성품적으로나 그리고 이 신체적으로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에게 주시는 그 특성들을 통해서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또 그리고 많은 문화들 또 가정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 여자들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땅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먼저 이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권면의 모습은 이 외면의 어떤 단장, 어떤 외면에 있어서의 어떤 꾸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성들은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선물들이 아닙니까? 여성은 외적인 면도 잘 가꾸어서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고 내면의 것들도 잘 가꾸어서 아름다움들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이렇게 멋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뭐 옷이라든지 요즘 외모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여성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들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니까 자녀들도 키울 때 보면 이 아들 키우는 거하고 딸 키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딸은 조금만 어릴 때부터 이게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자기 지향하는 데서부터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아름다운 뷰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상에 부드러우시고 이 세상이 어떤 의미에서 살기 좋아지는 것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요즘 우리가 현대 문화를 보게 되면 이 옷을 입는 거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물론 편안하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좀 지나치는 요즘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의 문화를 가만히 보면 이 섹시라고 하는 이 코드가 예전에는 좀 우리 예전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 단어가 좀 어색한 단어가 됐지만 요즘은 그 단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어가 되고, 심지어는 이거는 여성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남성의 영역까지 나와서 이 코드가 굉장히 자주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 특별히 이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은 좋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아름다움을 정제된 마음으로, 절제된 마음으로 잘 꾸미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그리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검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남에 이 교회에 뭐 특별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 몇몇 교회를 가면 이 거기에는 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 여성들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고가의 백들, 최고의 고가의 옷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입고 그 가는 어떤 교회 분위기가 된 교회들은 이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는 모습들로 하는 것은 좋지만 서로 간에 어떤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면 야 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위축감을 느끼는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도 당시에 보면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교회에서 그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꾸미기는 꾸미되 어떤 의미에서 그 외적인 모습, 어떤 가시장하는 모습, 사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검소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삶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데 이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보다 사람들에게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내적으로 어떤 것이 풍겨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이 교육전도사 때 이 사역을 하는데 거기 이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좀 마음이 좀 허한 분이십니다. 근데 돈은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저는 그때 신방을 가지 않았는데 이제 다른 분이 그 집에 신방을 갔다 와서 저한테 하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전도사님, 이 집사님한테 어떻게 제가 건면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러합니다. 이분이 마음이 허하니까 이분이 그냥 집에 가면 이 명품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사는데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그분 말이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시기에 되면 뭐 한 2, 3년 주기만 되면 이 집을 새롭게 인테리어를 바꾼대요. 근데 그 인테리어 바꾸는 그 금액이 무려 억 단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그런데 이분은 얘기하기를 아유 이 정도 돈 들어도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는데 이 전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 자기 사례비는 고작 한 몇십만 원 받는데 이분 입에서 그냥 매독 단위가 그냥 오슴치 않고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될지 참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외적인 어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 이게 풍족함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한적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검소하게 하는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즘 사실 우리가 현대 문화 속에서는 이 소비 문화입니다. 이 소비 문화는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내하고 저하고 농담하면서 얘기하기를 당신 같은 사람이 살면 이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제가 잘 안 사니까 필요한 걸.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검소하게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당장하게 잘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이 옷을 입는 것도 이게 참 중요한데, 이제 여름철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옷을 입고 또 어떤 마음을 어떤 단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과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늘 조심하며 주의를 기울이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그럼 하나님은 사치하는 것을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배제하라고 하시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안에서 어떻게 순결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아름다운 선행을 해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 구집사님 그 어머님 그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수술하셔서 제가 주일날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좀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만나 뵙기는 했어도 사실은 뭐 개인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대략 이렇게 알고만 있었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수술 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마음이 불안한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너무 좋고 천국 가니까 기쁘고 하지만 가족들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조금 이렇게 슬프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이 권사님이 살아오신 얘기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얘기들 좀 다른 얘기도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 권사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옆에서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 안에 참 이렇게 도전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주변에 본인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는데 특별히 차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10여 분 정도의 것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떤 생각을 제가 들었냐 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건 뭐 우리가 여유가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베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선행과 구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땅한 어떤 본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한 어떤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 복 받으려고 교회 가지.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왜 신앙을 가지느냐? 왜 교회 가느냐? 결국에는 복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여인들이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선행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요즘 이 가정 경제는 여자들이 좌우하잖아요. 남자들이 아무리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여자들이 반대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이 믿음 안에서 정죄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행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름다운 구제를 할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베푸신 것들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특히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들이 보이는 선행뿐만 아니라 남들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선행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이 일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어떤 환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갑작스러운 마음의 부담이 왔는데, 지금 내가 꼭 해야 되나? 다른 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막 생각하다 보면 그것을 이게 뒤로 물려버릴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는 그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가정의 수입 가운데서 이 수입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쫙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떼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드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구제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자녀들에게서부터 어릴 때 이 선행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이 부모가 먼저 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인색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행이라든지 나눔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실 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로 해도 그것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인색함으로 이게 딱 가게 되면 순간 그것이 우리들에게 좀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복을 채워주시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선행, 구제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들, 특히 여성들의 가져야 될 중요한 아름다운 성품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아름답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금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저분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구나,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이게 모르게 우리가 선행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알고 우리가 칭찬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셔서 때로는 우리가 하고 나서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넉넉해지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들이 충만히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주변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주변을 챙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신앙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물질의 사용들, 우리의 시간의 사용들, 우리의 에너지의 사용들, 이러한 것들이 함께 같이 공유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 우리 리더들 앉아 계시는데 보면 참 우리 구역 리더들 열심히 헌신하시잖아요.
특히 제가 참 이게 마음에 늘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 매주 돌아가면서 우리 구역 리더들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이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금방 먹지만 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뭐 5주마다 뭐 이렇게 6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게 어떤 것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들이라든지 그런 수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늘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우리 11절의 말씀으로 또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우리가 여기에 딱 들어가면요, 이 여성들 입장에서 좀 마음이 부담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면 여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함을 배우라.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다른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 일체 순종함을 배우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어느 말씀을 듣냐면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직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오늘 현대에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성 안수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동안 치열하게 이렇게 논쟁이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안수를 해서 여성 목회 여성들이 목사 안수 받는 것이 그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냐 굉장히 감론을박들이 있었어요. 먼저 우리 통합측에서 감리교도 그렇고 우리 통합측에서는 그게 뭐 여성들이 안수를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였고 조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저항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하는 이 케이스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하기보다는 사실은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런 규범이 이 안에 전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본문과 또 우리가 평행 본문인 다른 본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럼 여성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 그것이 상책인가?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순종함으로 이 조용히 배우라 라고 하는 어떤 것은 이 여성의 어떤 남성에 비해서 열등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로 이니시티브를 제가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지금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가정생활 안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 할 때도 어떤 부부가 이 성숙한 부부인가, 어떤 부부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부부인가, 남자들이 주장하고 여자들은 무조건 따라오는 부부, 때로는 어떤 집안을 보면 남자들은 말도 못하고 여성들만 막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가정.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가정은 서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한 내 배우자라든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보다 더 귀하게 깨달은 것을 말씀해 주실 때 그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마음의 훈련들, 이 자세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순종함을 배운다라고 하는 이 훈련은 사실 남성들에게 있어서도 배워야 될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순종함으로 듣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의 성숙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성숙한 사람의 놀라운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먼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주장을 먼저 내뱉고 막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기보다는 일단 먼저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 얘기를 먼저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한 동시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면서 함께 대화해 나가고 함께 이렇게 그 안에서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인격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가운데서 순종함을 배울 수가 있는가? 순종함을 우리가 나세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 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여성들이 이 남편들을 정말 이렇게 잘 세워주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여성들이 이 남편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얼마만큼 잘 세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세우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순종함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낮추면서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높여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훈련하러 가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받냐 하면요, 이 사람들에게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올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빛나집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들의 약점이 감추어집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들의 장점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사람을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종함의 자세와 그리고 이 수종의 자세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지혜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다툼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이런 분쟁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싸매어지고 치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 또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아까 전에 제가 같이 교독하면서 조금 주춤하는 게 좀 느껴졌는데,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교회 안에서 그 여자들이 무조건 조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이 여성들이 사실 이게 교회도 가만히 보면 이 남자들이 전체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이 여성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장로교는 이 당회 중심, 우리 교회는 아직 당회가 없지만 이 당회의 중심으로 돌아가면 이 장로님들이 이 교회 치의 중심으로 다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당회 중심으로 장로님들 끌고 가는데 가만히 보면 그 장로님을 자제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옆에 있는 아내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회 끝나고 나면 이래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하는 것이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다. 요즘에 여성 인권, 어떤 의미에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말씀은 지금 이 현대사회와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로마서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유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도들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문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깊은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는 마치 여성을 억압하는 감성 우월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는 많은 여성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의 리더십이나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존중 그리고 존경심을 온전히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 성격을
이 시대적인 문화 콘텍스트를 함께 고려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주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을 조용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구만 가지고 이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의 소리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규율이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서 그것이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잡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선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많은 우리 여성,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질과 성품과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 각자의 주어진 그 리더십들을 통해서 또는 구역 안에서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주신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참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그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때로는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그냥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서 그것을 배려하면서 함께 얘기하는 훈련들이 참 필요한데요. 그런 것이 함께 공존해 나갈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참 난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구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그러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아이를 생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그냥 액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의 해석은 단지 여성들이 어떤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표면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뱀이 이 하와를 깨워서 그가 타락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외자와 원수가 되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동수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 여자의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상징하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여성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성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단지 아이들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놓을 만큼,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를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아이를 교육하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여성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가 참 이 사역의 초기에 제가 듣고 참 제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성들의 이 역할들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저랑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참 장점도 있지만 이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어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한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위해서 내 가정 안에서 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요즘 그런 것들이 조금 희석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참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삶이든지 내 안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게 성찰하고 닮아갈 수 있는가, 또한 동시에 우리 모든 삶에 정말 중요한 어떤 판단의 근거가 정말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닮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어떤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에 보존해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우리 특히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들에게 깊게 바라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 제가 이 절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우리 여성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단정함과 검소함, 또한 우리가 선행,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수종의 모습들, 또한 우리의 리더십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방위적으로 우리 삶이 아름답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정말 그리스도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14장 찬양하십시다.